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보통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어차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계명을 한 건 아니고, 바울은 애초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외국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외국에 살서 태어났어요. 외국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현재 터키쯤 되는 곳에서 사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지낼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영어 이름 같은 식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방인들한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사울은 유대교 학자 가말리엘의 밑에서 그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교 안에서 이 정통적인 이런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라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사람 병을 고쳐줬다든지 혹은 정결법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트집을 쳤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성전도 막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정화하시는 이런 율법도 모르는 갈릴리 어촌 출신의 이단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무리인 것이죠. 사울은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인생이 180도 변하는 일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다루어집니다. 길어서 생략을 했는데요. 앞부분에서 다루어집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 요즘은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마스커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지도 보면은 이 다메섹이 위에 있고 예루살렘 밑에 있죠.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고 사울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린다든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한다든지 그러한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이사야의 경우에는 이사야 6장을 보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천상의 회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근데 그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울도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두 눈이 멀게 됩니다. 이 환한 빛과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서 두 눈이 멀게 됩니다. 이때 경험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유대 분봉왕,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인 헤롯 아그리빠에게 변호를 합니다. 변호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26장 16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사울이 환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울에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이방 사람들, 유대인 말고 유대인 이외의 그 외국 사람들 눈을 열어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는 그러한 계획을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때 이렇게 눈이 멀고 성으로 어떻게 병사들의 부축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환상을 또 보게 되죠. 사울은 환상 중에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데 나온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봐서 좀 알겠지만 아나니아를 보냈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간 이유는 아나니아 같은 그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보내는 게 그냥 이사 보내는 게 아니고 잡아가지고 아무튼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넣고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음성 그런 거 없고 사울이 그냥 다마스커스에 갔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이야기 전에 스데반과 같은 집사, 교회의 여러 사람들, 기독교의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낫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보낸다는 게 이해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생각했던 사울과 다른 사울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아나니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아나니아는 그래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고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사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시력을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시력이 회복하게 됩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시력이 없어지면 안경을 벗는 거하고는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이겠죠? 깜깜하고. 그리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제가 평소에 저녁을 먹는데 오늘 안 먹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배가 고픕니다. 힘이 빠지고
결국엔 죽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의 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줄 때 물을 이렇게 머리에 떨어뜨려 가지고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는 요단강에 푹 담겨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나의 과거의 인생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사울도 그렇게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다. 뭐 어떻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아무튼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됐어요. 이제 사울도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이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러면 사울 변화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짝짝짝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처음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보고 적응하기가 어렵고 믿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사울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죽이고 잡아갔던 사람인데 바뀌었다고 그래도 하루아침에 그게 보통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사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사울 옆에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이 사람이 변화됐고 하는 그러한 자세한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 교회 공동체와 잘 섞이게 해줬죠. 사울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런 건물교회가 없었고 유대교의 회당에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증언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사울을 볼 때는 사울이 지금 유대인들 배신한 겁니다. 사울은 거듭났지만 인생은 오히려 더 꼬인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잡혀서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가 난파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아보지 못했지만 인생에도 보면 어떤 흐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단위의 시간을 쪼개면 쪼갤수록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인생의 굴곡이 좀 더 다채롭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즐거웠다가 힘들었다가 어려운 순간이 왔다가 또 풀렸다가 하는 것들이 여러 번 교차하곤 하죠. 사울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이후보다도 평안하고 안정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주류 그 유대교에서 전문가에게 율법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하는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펙도 있고 집도 꽤 잘 사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부르셔서 죽음의 경험을 시키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보면 휘저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휘저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전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휘저어 놓고 흔드신 까닭은 사울이 미워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혀서 미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직장 혹은 나의 계층, 내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이런 것, 돈, 내가 가진 재산, 이것으로 나의 가치가 매겨지던 이 과거의 평가는 죽게 되고, 이제는 나의 과거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이 초대교회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사랑을 그렇게 베푸셨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이때는 예수님을 유대교 스타일로 믿었습니다. 유대교 스타일로 믿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적으로 그들의 집은 부정합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내가 부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접촉도 하지 않았죠. 아마 밥도 같이 안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에서 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 문화가 유교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혹시 기역자 교회 들어보신 계신가요? 기역자 교회? 기역자에 이쪽은 남자가 들어가고 이쪽은 여자가 들어갑니다. 남자 여자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죠. 옛날 말 그런 얘기 있죠. 남녀가 같이 앉지 않는 겁니다. 그 문화를 따라서 교회를 기역자로 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지금 유대교도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좀 분리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방 지역 출신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 유대교 사울이 바뀐 겁니다. 사울이 거듭나고 싶어서 내가 변화하고 싶다, 그래갖고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장군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유대교 스타일의 신앙 방식 깨지고 로마와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이 쓴 편지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 거듭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좀 3가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조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짜장면과 짬뽕을 먹으려고 하는데 뭘 먹지 하고 고민하다가 짜장면을 먹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섭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비록 오늘 나의 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나라를 우리도 소망하면서 이 삶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청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님 믿던 사람들 괴롭히고 잡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180도 완전히 변화시키신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가끔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 그 사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